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5일, 16일 날이 세월호 7주기입니다. 인천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옆 행복항 그 근처에 배가 침몰하여서 많이 죽었지요. 7년 되면 잊어버릴 수 있을란가요, 여러분? 평생 안 잊어버려지지요. 평생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식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자식을 생각해서 힘을 내십시오 하지만 그 당사자 본인들은 여러분 남아있는 자식이 아니라 사고 나서 그렇게 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었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평생 눈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운의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불쌍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마냥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인 양 살고 여러분 정말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안산제일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그 부모님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산제일교회는 정말 이 4월달 되면 성도들 가만히 보면 웃으면서 나와 예배 드려도 그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활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또 특별히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이기라고 소망으로 이기라고 그런 권면하는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다운의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1885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95년 10년쯤 지났을 때 청일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때 무서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500명, 1000명이 죽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거지요. 들어오면 단양 마을이 죽는 겁니다. 500명, 1000명이 하루에 죽어가는데 그 당시 의료 체계라는 게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수무책 대책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리면 아내가 도망갔고 부모가 병에 걸려 죽으면 그 시신을 자녀가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전염되어 죽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 죽으면 그 부모가 시신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을마다, 곳곳마다 시신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선교사들이 1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그 적은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그 집집마다 이 천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처럼 쓰고 가서 장례를 치루어 주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장례를 치루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소교라 그랬어요. 예수 귀신 종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양 귀신 종교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그 장례를 치루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후유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러 주었던 선교사들, 오늘 이 마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저 마을 가서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족과 아기와 같이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나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냥 죽는 겁니다. 걸려서. 합정동,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우리 다운교회가 전에 한번 거기 가보았어요. 어른들의 묘가 많이 있는데 한쪽에 특이한 그 또 묘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입니다. 6개월, 5살, 4살 된 그 아이들이 묘가 한쪽에 빼곡히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전염병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도운 것은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천국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통하여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 따라 새생명 초청인에 무슨 아니면 전도하고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라고 또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숨을 몰아쉴 때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의 관문 앞에 섰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땅 문서이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이겠습니까? 차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말해서 그 형이 가진 재산을 유업을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곡식 다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리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 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아도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거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지만 그 임종 때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가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사는 동안 잠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 미리 전부터 막 가방을 싸놓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려고 작년에 했더니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어떤 지명에 갈 건지, 어디를 갈 건지, 동서남북은 어디인지. 왜요? 거기 가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는지, 서쪽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러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부자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많이 거두고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 보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행복을 보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내 것 같아도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날의 구별이 주일 성수입니다. 7일이 내 것 같아도 그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구별이 11조입니다. 다 내 것 같아도, 내가 벌으니까 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이 바로 11조입니다. 시간의 구별이 바로 봉사입니다. 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 무엇인가 힘을 쓰고 수고하고, 이 봉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봉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뻐서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에게 또 당부하고 열심히 믿으시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 15일 금요일 충남 논산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잖아요. 남녀 대학생 5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다 컸구나, 다 키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우는 모습을, 통곡하는 모습을 뉴스 기사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장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죽음도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래를 안다면. 이 길로 가면 사고가 나고 이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장래를 안다면 여러분 안전한 길로 가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장래일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만, 그게 복입니다. 머뭇머뭇하다가 불현듯 어떤 일이 닥치고 사망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후회도 늦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고 생명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허무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생명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행복이 무엇에게서 오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건물을 크게 더 짓습니다. 쉬고 즐기며 마시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재물로 행복이 주어진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다 기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정말 별의별 가구가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기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집에 가보면, 서울의 부자들 집에 가보면 친구 부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펠리하우스인가 어딘가 그 큰 고층 아파트 올라가는데 입구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부자들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리하기는 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그러나 그 물질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자는 오늘 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돌아갈 하늘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풀꽃이라는 시, 이 시 하나로 이분은 정말 스타가 되었습니다. 딱 3마디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3마디로 여러분, 이분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예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TV 유퀴즈에 나와서 유재석 씨와 같이 대화를 하는데 유재석 이분이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는 8천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일과를 마치고 가격이 비싸던 싸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쉴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70도요, 어떤 사람은 80도 살고, 어떤 영혼은 50도 살고, 어떤 영혼은 10년밖에 못 살 때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모든 영혼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인생을 마치면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늘에서 왔다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갈 하늘집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바로 두 곳입니다. 하늘에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두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날 세상에는 두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 소리요, 다른 하나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오라 하신다면 내가 갈 곳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임종할 때 자기를 뺑 눌러선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님이 저기 계신다. 천국의 대관식이 펼쳐졌노라. 영안이 열려 주님이 저기 계신다. 천국의 대관식이 펼쳐졌노라. 살인자 고재봉, 사람을 16명이나 죽였던 김대도, 그들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만나고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 사형수가 다른 사람들, 죄수들을 전도하며 이렇게 지내던 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형을 당하는 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하실 때 김대도 부르소서, 이 찬송을 막 크게 불렀다라는 것.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행복한 얼굴로 지금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나는 먼저 가지만 거기 있었던 교도관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먼저 가지만 예수님을 다 믿으십시오, 이 사형수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며 찬송하며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잠깐이요 짧지 않습니까? 길지 않는 시간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저 천국의 영광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